자, 그러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뭘까? 오늘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이 세 가지는 꼭 알아야겠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뭐냐면 오늘 요한복음 3장에 속량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속량.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 이제 첫 번째가 속량이란 말이에요. 속량이란 말은요, 말뜻 자체는 몸값을 치르다, 몸값을 지불하다는 말이에요. 원래 노예 시장에서 통용되는 말이에요. 시장에 노예를 끌고 와요. 그런데요, 한 노예가 참 너무너무 안 돼 보여요. 지나가는 사람이 그 사람을 자유롭게 풀어주고 싶어. 노예 주인에게 이 노예 얼마요? 얼마입니다. 주머니에서 돈 꺼내서 여기 있어요. 노예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 문서를 다 찢어버리면서 노예에게 너는 이제 자유인이다. 이때 너는 이제 자유인이다 하는 것을 속량했다는 거예요. 속량이라는 것은 몸값을 치르고 자유케 하는 것. 그리고 여기 치르는 몸값을 가르쳐서 속전이라고 해요. 속전. 그러니까 십자가가 바로 이 속량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속량이 까닭은 죄의 노예로 비참하게 살아가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지불하고 죄로부터 인간들을 자유롭게 했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가 속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치르는 대가였어요.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를 대신하고 죄인이 자유인으로 풀려나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 바로 속량의 은혜입니다. 속전, 몸값을 예수님은 뭘로 치르셨습니까? 자신의 피로. 레위기에 보면 피는 생명이거든요. 피로 샀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노예요, 사탄의 종으로 살고 있었던 비참한 상황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의 상태에서 값주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기 대속물이 바로 속전, 대속제물, 속전으로 주셨어요. 예수님이 속전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몸값이 다 지불 완성됐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도 사도 베드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속량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찢기시면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속량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노예, 사단의 종의 신분에서 우리는 이미 자유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 바로 칭의예요. 여기 로마서 3장 24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또 5장 1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치르셨어요. 그리고 속량하셨어요. 그 다음에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 이것을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사실은 이 말들이 어려운 게 법정 용어예요. 여러분, 정죄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또 법정에서 너 죄 있다고 땅땅땅 때리는 게 이게 정죄. 이 정죄와 반대되는 말이 칭의예요. 죄인에게 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죄. 그런데 칭의는 죄인을 죄 없다라고 인정하고 받아주는 것이 칭의예요. 그러니까 의롭다 인정한다는 말의 뜻은 원래 죄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의의 상태로 옮겨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인으로 고발당한 자가 무죄 판결로 사면받는 상태를 가리켜서 칭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칭의란 말은 성경에만 나오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뉴스 같은 데서 뭐 사면이란 말 하죠. 사면. 죄를 용서한다. 죄가 있는데 죄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거. 이게 사실은 칭의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면하셨다. 죄 없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는 여전히 있어요.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판결을 내려주니까 이게 은총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칭의, 이것을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보면 새롭게 발견한 때가 언제입니까? 종교개혁 시대 때 마틴 루터가 이걸 발견하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뇌자로 이신칭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불의한 우리 인간들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걸 이제 제임스 페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께서 천상의 법정에서 재판장으로서 자신의 의를 손상시키지 않고 죄인을 석방하면서 정당화된 칭의를 죄인에게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행동이 바로 칭의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공의로운 하나님이 그냥 얘 이쁘니까 내가 사랑해. 너 죄 없어. 죄 없다고 인정해 줄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어도 정당화된 절차를 따라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르고 그리고 죄 없다고 선언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칭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칭의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면서까지 하신 이유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나는 의가 없는데 단지 나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간주해 주시고 받아주시니 이게 감격이고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네. 의롭다고 받아주셨네. 이 은혜, 이 감격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화평. 여기 로마서 5장 1절에 뭡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칭의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이 정당한 절차를 따라서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속량하셨어요. 그리고 정당하게 됐으니까 이제 칭의,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평화롭게 지낼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화평이란 것은 화해하여서 평화롭게 된 거예요. 사실 이 화평이라는 것은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개인이나 혹은 어떤 조직이나 어떤 관계에서 화평한 거잖아요. 갈등하고 불화했는데 이게 해소가 돼가지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게 화평이잖아요. 사실은 원래 우리가 어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화평한 관계였는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리고 숲에 숨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이 죄가 하나님과 사람들을 분리하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적대적인 관계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른 표현하면 담을 허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막힌 담을 허셨어요. 그 허신 그 상징을 어디서 보여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할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하나님과의 가로막힌 담이 헐렸다는 것을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돼요. 또한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화평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무엇이 이루어졌는가?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는데 무엇을 이루셨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하, 속량하셨구나. 죗값을 다 지불하셨구나.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 이걸 우리가 알아요.